할렐루야. 어떻게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하루를 잘 사는 게 사명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뿐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적인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많은 이 코로나 후유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조국 교회와 미래중앙교회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을 붙들어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을 보기보다는 오직 주님만을 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어르신과 어린아이들 가운데 건강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침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온전한 예배로의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일상의 삶으로의 복귀가 아버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온전한 치유의 회복의 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제가 마태복음 6장 9절로 12절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염원이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갈망하고 사신 거예요. 정말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그분이 뭘 원하셨고 뭘 갈망하셨고 또 어떤 길을 가셨는지가 아주 압축해서 나타난 대목이 이 주기도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보면 이제 좀 우리들 가운데 적용한다 그럴 때 이걸 주문하듯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충분히 이제 숙지를 하고 우리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계속 이제 녹여내는 작업들을 이 차원에서 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첫 번째 우리 월요일날 살펴봤던 기도의 제목을 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어떤 전 존재를 담는 그릇이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거룩이라는 말은 뭡니까? 구별되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세상과는 구별된 그분만의 독특한 영광,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이렇게 훼손하거나 보탤 수가 없어요. 그분 본연의 영광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우리에게서 받아야 될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다는,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길을 가셨고요. 또 두 번째로 본다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나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시오며.
근데 이 말은요, 아,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제 뭘 추구하냐인데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나라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서 추구하는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길을 가시는데 이것은 위로부터 임해야 되는 거죠. 위로부터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한다 그럴 때 그것은 뭐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는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먼저 선수적으로 일어나는 곳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데 그 두 가지 측면으로 그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은혜로 통참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들은 어때요? 이 땅 가운데 삶이 이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이 되다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결코 이게 따로 떨어져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일용할 양식의 문제, 이 문제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 그럴 때 단순히 이게 떡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주에 해당하는 모든 삶의 전 영역의 문제를 다 포괄하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면 그 속에서 뭐가 회복이 돼요? 일용할 양식의 공급도 회복이 돼요. 더더군다나 우리들 가운데 부족한 것, 또 과잉된 것, 그것들이 실은 이 기도 제목 안에서 녹아지면서 실상은 부족한 거는 채워지게 되고 가한 것들은 누군가에게 유통이 되면서 실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의식주 안에서 떡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또 어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도요,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떡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야말로 한쪽에서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고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동시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중대한 문제가 있죠.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죄 용서에 대한 문제, 용서의 문제입니다. 용서의 문제. 이 부분이 용서지만 알고 들어가 보면 사랑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지 못하는 큰 맥락 중에 하나는 이 사랑의 문제죠. 그래서 특히 이 사랑에 있어서 그 나타나는 것은 제 용서라고 하는 이 용서의 문제. 이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한 축을 또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이거 어려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거는 일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닐 정도로 실은 관계의 문제가 가장 어렵고,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어떤 허물, 그런 죄, 연약함을 감당해야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끼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분노, 또 자제되지 않는 화, 어떤 정죄, 판단, 상처, 아픔, 슬픔, 우리가 언제 가장 고통스러워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죠. 화가 일어나죠. 원수가 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이런 사람에게 뭔가 대갚음, 안갚음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근데 용서한다 그럴 때 그것은 곧 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는 용서가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형제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숨을 거두지를 못한대요. 여러 사람들을 다 모시고 와도 눈을 안 감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 모시고 싶지 않은 어머니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 생각이 나길래 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분을 보시더니 갑자기 주르륵 눈물을 흘리시고 숨을 거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용서치 못한 마음은 맺혀 있는 거예요. 그게 풀리는 길은 용서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게 용서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1절, 12절을 보면 딱 걸리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처럼, 누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마치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이게 거꾸로 가는 게 더 맞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경험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만큼의 힘이 없어요. 우리 내적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거기서 용서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실은 누군가를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내적인 힘과 기원, 뿌리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고여있는 사랑의 물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왜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이런 비유가 있죠. 실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예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정도의 잘잘못을 한 자들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우리들 가운데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의 삶 속에 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인생이 막히고 영혼이 맺혀요. 영혼이 올가매듯이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 마치 원수와 같은 자에게 매이게 됩니다. 내내 그 사람을 묵상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막 속에서 온갖 상처도 받고 절망도 하고 정죄도 하고 판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면서 심지어는 그 인생이 무너져요. 망가지기도 하고 평생을 도끼를 가지고 그 사람 복수하는데 전 인생을 그거에 또 매달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TV 보면 무슨 드라마 보니까 그런 게 있죠. 복수 하나로 클래스를 막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복수가 그냥 그 사람의 인생에 그 화두가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한 그 대생에게 매여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자유케 되는 길 또한 용서하는 길이에요. 용서하는 길. 그때 영혼이 풀리고 인생도 풀리고 삶도 풀리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이 제3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 제목을 이 중요한 대목에다가 놓고 이것이 이제 실현되는 곳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야말로 사람 살만한 곳으로 형성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기도의 제목들,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들을 쭉 봤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제 자기의 인생 가운데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12장 14절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대단한 거죠. 또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우리의 어떤 정죄, 판단, 심판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든 뿌리가 다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단 말이죠. 십자가야말로 이 모든 것, 하늘과 땅을 잇게 만드는 중보의 역할에 자리에 십자가가 놓여 있는 것. 우린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길이 아니면 이 세상에 소망이 또 없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소망이,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또 그 2차, 3차의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뭐 다른 것 없어요, 별로. 그렇게 뭐 정치는 정치대로 뭐가 있을 것이고, 경제는 경제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을 치고 들어가니 마음의 역사를 변화를 하는 실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의 허물을 또 담당하고 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겸허히 내려놓는 그런 용서의 사랑을 구하고 또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참 용서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에 막혀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함을 받을 뿐 아니라 또 우리에게 얽히고 설켜있는 이 원수 같은 관계들이 용서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도와주시고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회복과 화목의 길로, 평화의 길로, 평강의 길로, 샬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고 그 능력 위에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